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절로 나눠져 있는 부분 중에 16장 1절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시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던 교훈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그를 예화로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14절로 32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기능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율법주의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일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오히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도리를 다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했고, 그래서 작은 것을 섬기는 자가 큰 것을 함께 섬긴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모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오경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소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역사적 배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치가 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세기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자기네들 방식대로 주관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 막혀져 있던 때가 바로 중세 때입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성경 해석에서는 객관화되어지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첨가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팩트니까 역사적인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이로구나 이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 이제 신학적인 해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나큰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보통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종교 해석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더 광화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경신학적인 것, 역사신학적인 것 또는 교육신학적인 것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실천신학적인 것까지 우리가 어우러서 해석을 허물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는지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데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 공중에서 이제 그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신약성경을 잘 알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본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바로 배우는 걸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위 신약성경이 신약 시대 때의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확인이 되어져야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따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우리 삶대로 따로 돌아가는 이런 이원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하는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성도의 삶이 진행이 된다. 소위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이 뜬구름없이 어디 공중에서 들려온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매일같이 이동을 양식을 삼는 일이야말로 주님을 우리가 마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의 생활이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마주보듯이 주님을 우리가 마주보듯이 깨달아가는가. 욥이 그 환난을 겪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직접 그냥 귀로만 듣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강론 시간에 목사의 강론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이 모든 성도님들한테 역사를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잠시 우리가 멈췄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출석이 잠시 멈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앙망하는 주님을 늘 보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로 13절까지 지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은 14절로 18절까지 일단 그 소유를 이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14절로부터 18절까지는 교훈의 대상이 물론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있는 가운데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웃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의 대상이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런 그 제자, 바리새인들,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늘 부자와 이 부재지주로 그걸 우리가 설명을 했고, 지금 부재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은 채로 떠났다. 그 이야기는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이 말라기가 이미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뵙지 못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부재지주로 소개되어졌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들은 구약의 언약 자손인데 그 언약 자손은 주님의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 오경의 언약한 대로 서신서 우리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기능적으로 율법을 해석함으로 해가지고 율법이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의 기능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전부 훼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 기능적 재물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그 마지막 우리 선지자라고 했죠. 그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걸 선언할 때에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산을 갖다가 임박한 그런 때를 설명을 했고 그럴 때에 그 탕감을 해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형적 회복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율법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냥 기능적 해석을 했지만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거길 찾아갔던 거야. 그걸 탕감했다고 하는 것이 모형적 회복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세례 요한은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시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그 지혜를 칭찬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갖다 해줬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 육족 회복을 앙망하고 대망 사상에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가지고 세례를 받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례를 받으러 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세례 요한이 이미 평탄케 하기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 일이 이제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영주할 처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서 너희 곳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곳으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이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우리 모세오경에 주었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잖아요. 그 근본 목적이 뭡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계명이었어요.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데 있는데 이제 구약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율법대로 자기네들이 지켜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불의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도 로마서 12장 2절에 영적 예배의 그런 그 내용을 쭉 소개했다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는 나름대로 표준 교리가 주어졌잖아요. 그 표준 교리를 이때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대로 교조주의화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이 어린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린 자는 어린 대로, 큰 자는 큰 자대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무슨 나는 율법을 갖다가 뭐 얼마나 잘 지켰어. 나는 사랑으로 허물어 해가지고 뭘 많이 이루었어. 라고 하는 일은 예수님이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는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걸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린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부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그게 소위 신앙의 자유의 양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법.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깨닫고 보게 되면 깨달아 가면서 우리들의 그 미숙한 신앙생활로부터 성숙한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뭐 어떤 원형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율법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교조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서 그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6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이 18절 내용을 앞서가지고 설명을 다 하냐면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좀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랍비들은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두 학파가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샤마일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신명기 24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파가 갈렸어요. 학파가. 그 사람들이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지니라. 우리는 자칫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의 특별히 기록 방법은 육적인 방법으로 전부 기술이 되어져 있잖아요. 역사적 내용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의 그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구약의 신학의 그 학파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성경의 교훈이 뭐냐면 결혼에 관한 교훈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과 간음 외에는 이혼하거나 갈라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물론 복음서에서도 이제 그 장가 들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결혼 제도는 주님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복음적인 교훈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 34절까지 있었던 내용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으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한 원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관계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하고 갈라섰다가 또 뭐 합하거나 뭐 이런 식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의 뭐 복에 대한 것, 뭐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뭐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도 이런 것들을 신약 시대 때에 그냥 끌고 와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 안 맞는 거는 계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은 육적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다 하고 하면 신약 성경은 영적인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 해야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해석 방법을 이해하는 만큼 돼야 우리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게 되면 교조주의거나 율법주의거나 또는 신비주의거나 세속주의거나 이런 데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영적인 문제로 해가지고는 갈라쓰고 뭐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한테 뭐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가서 섬기는 것,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에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를 다 하시는데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는 복음은 좋은데 우리들한테 뭐 해주는 게 이렇게 없냐라고 해가지고 가난하다든지 병약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관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신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 이것이 객관적인 걸 우회해가지고 구약 성경 근거를 갖다 확인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상반되어진 원리 같은데 그걸 왜 이 객관적인 그런 그 사실을 구약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인출했다 하는가?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사랑에 미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른 기능적 해석에 머무는 것은 이미 반복음적이다. 통섭성경 개론의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를 신명기 23장 24절로 24장까지의 내용을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신약성경에서 있을 법한 제목을 구약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공부하실 때도 왜 이런 제목을 잡아놨지? 이거는 바로 이런 그 이유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유대주의의 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자로서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때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포월적 관계, 포월적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영광과 주권 이런 것이 포월적 관계를 우리 이해를 갖다 하는. 그래서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돼야지. 이걸 수평적 관계로 놓고 우리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치졸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을
잠시 이제 보시게 되면 법 체제에 대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법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법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보낸 자 성령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원리도 이런 법 체제에 의한 설명이에요. 그게. 자,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만들어준 그 동물들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그게 사회법이고 도덕법이고 경제법이고 이런 일반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문학적 그런 그 법이라든지 사회학적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1장 28절의 언약에 근거를 둔 거예요. 자, 자연신학의 그 법은 언제 주셨을까요? 과학의 그 법은. 물론 그거는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다가 해와 달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24절기를 갖다 만드시고 거기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운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같은 단어, 법이라고 하는 단어만 이 추적을 갖다 해가지고는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야기고, 요거는 대강령에서 말했듯이 새 계명 이것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새 계명도 여전히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걸 우리 이루어가신단 말이야. 구약시대 때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케 하셨던 그 율법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완전케 해가지고 아무나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하나님께 막아놓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완전하게 한 것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실질적으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걸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케 한 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라봐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우리가 뭐 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다.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 편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일들을.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읽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을 육적 계시 방식인 구약 성경을 성도 생활의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유대 랍비와 같은 해석에 그치게 된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잖아요. 저의 말씀도 듣고 비웃을 거예요. 아이 잘났어. 왜? 자기네들이 알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생육 번성하라는 대명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계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 누구든지 궁금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에 아주 중요한 팁을 공개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삶 일반에 거쳐가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를 이루시는 주관자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방법적으로 뭘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요. 그게 그분의 영광을 찬양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내 자랑하고 살겠지. 혼자 제 못에 겨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뭐 요즘 그런 그 이야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앞에 뻥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번에 그 강론 내용하고 비교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율법은 모세가 대표고 선지는 엘리야가 대표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만들었고, 또 엘리야는 불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믿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갖다 예표로 갖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걸 온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냥 구약 시대 때 그걸 그대로 따다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걸 오해했던 그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에서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책망을 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닌 그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는 대전제가 만들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고 만난 말이에요. 이거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율법과 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곧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냥 역사 이야기였잖아요. 그 역사 이야기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봤을 적에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끌어다가 그걸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 성경을 해석을 했을 적에는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이걸 객관적인 근거로 삼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예화가 누가복음에만 있었는데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도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른 그 성경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이 자기의 논리를 설명하는데 필요치 않으니까 수많은 우리 주님께서 일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화는 뺀 거예요. 다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역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구속사역. 우리 주님이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구약의 언약되어졌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화를 주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한 예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도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는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역 중심의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예표적인 구약 성경에서의 회복, 그 우리는 남은 자의 예로 설명을 했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또는 나그네에 대한 그 예화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표적인 구약 성경에서의 회복, 남은 자, 또는 실체적인 신약 성경에서의 회복, 이건 이기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 구약 성경의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회복에 참여한 자들 아니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런데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지금 19절 이후 보여주는 예화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비참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와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이런 대칭점을 놓고 예화를 시작을 했다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나사로, 거지 나사로로 보여줬던 이야기는 전편에 고아와 과부아와 나그네를 설명했던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낼 때도 그랬잖아요. 근처에 11조까지도 이제 속이지 않고 낸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은 버렸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들은 내치고, 그리고 근처에 11조만 너희들이 바치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냐? 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일 성수주일 꼬박꼬박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또는 연보 11조 빠지지 않고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는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섬기는 자세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전부 소외 계층이에요. 소외 계층. 언약 자손들 가운데 소외 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돌봐야 될 일이에요. 배불른 이야기로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구제를 하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 구제는 나라 임금도 감당 못한다, 이런 그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 분들이 긍휼히 여겨진다고 한다면, 이건 물질적인 거를 빼놓고 우리가 신령한 복음을 모르는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나는 말씀을 갖다가 너무 좋은 말씀을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아주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해서 그들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구제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칫 잘못 전도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계련 투척이나 당하고, 이게 무슨 증인의 삶입니까? 증인의 삶이 자기네 삶 하나 제대로 건설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그 신앙생활은 뭔가 본질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어디다가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면 전도라고 하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 전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뭐 이 방산 사업을 하듯이 그냥 온통 여기저기 지점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예배 참석에 하지 못한다니까 수없이 밀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한테 비용을 옮겨주면서 최소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거에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본질을 놓치고 만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부자 나사로에 대한 그 예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와 1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심화 과정을 지금 이제 예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소개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예화의 전체 이제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갖다 보시고 본문을 읽어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종교적인 부유를 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을 갖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 증거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위에 군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적 부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야, 하나님 말씀 우리처럼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폭력을 쓰고 교회를 쪼개버리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신 있는데 뭐 문제가 있어, 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기갈에 이렇게 헤매는 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자예요. 그를 육신의 배를 위해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밥 주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마땅하게 그걸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인도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예요. 남편 잃은 자에 대한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에 대한 우리들의 배려다.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끊임없이 궁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풍요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함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가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주님께서 이런 그 예화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생전의 이야기는 지금 두 가지 예화로 비교가 됐는데 사후에 또 다른 그 비유가 됩니다. 하나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소개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소개가 되어져요. 자, 이게 참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입장이 바뀌었던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고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다 포함되어지겠죠. 또는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유럽 일대가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는 호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는 교적에 올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때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만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 이 예화를 왜 하셨을까에 대한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나사로의 위로와 부자의 괴로움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정과 대속 그리고 인치심의 섭리인 것을 이게 그 신학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내가 누구를 갖다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으니 우리 가족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부디 어디에 있게 이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죽은 뒤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오지 않도록 열심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언약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과 성취라고는 구도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기능화되어져 있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언약을 하고 지상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했고 그를 천상에 오르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성취사역을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도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뭐 이제 이 역사적 이런 그 근본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뭐 7시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렇게 보통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온 메시아가 자기네 교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런 뒤에도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지옥 간 사람이 우리가 누굴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에겐 이걸 복음을 좀 믿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구약의 이야기한 거나 똑같이 말씀을 했겠죠. 이미 신약 성경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금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다 되어져 있어. 그냥 성경을 보면 나와져 있는 거야. 지금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성경인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해석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그림, 예화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번 이제 부분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다음에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지금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혼자 가나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천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는 천사의 사역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천사에 받들려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성도들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삼복더위에
뭐 40도에 육박하는 그 기온만 돼도 헉헉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그냥 입술이 맨 말라가지고 고민이 되고 그 목젖까지 타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 기갈이 얼마나 고통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1000배 만배나 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통이 또 오죽하겠어요. 그거를 지옥이 이렇게 불타는 대로 이렇게 연상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심령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 곤혹한 시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연상을 갖다 해야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할 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그 안타까운 때가 되어졌는데 아마 우리 성도의 죽음의 태도를 소개를 갖다 했어요. 과연 우리가 죽음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노후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가지고 뭐 마스크를 씌우고 뭐 대수술을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정을 하셨대요. 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너희들 나 자꾸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애매기지 말고 나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끔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는 죽는 자세가 달라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뭐 이 노령화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노령화의 시대를 예비하고 살아가고 또 그걸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준비가 되질 않으면 무슨 보험을 들고 뭐 여행 계획을 짜놓고 100년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고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 우리가 노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걸 관심을 좀 갖고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좀 찬성을 갖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넓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 이런 거 신경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내가 아쉬운 거냐 뭐 내가 하냐. 왜 아니겠어요. 이 땅의 거 아주 잘 누리고 사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전생에 네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세상의 탐험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온통 그 땅만 쳐다보고 살던 넌데 이래가지고 뭐 상황이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그 그림 같죠?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아랫물의 사건이 아랫물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이제 그 짓고 이 천하계에 섭리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게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상이 지옥불에 전부 이제 그 체질에 녹듯이 땅은 녹아버리고 하늘은 두루 말리듯이 말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하계의 창조 사역이에요. 이 천하계가 천상계가 따로 있고 천하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계 아래 이제 그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역사,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 궁창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 공간,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세계 천하계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천하계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천상계는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우리 창세기의 그 도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이제 뭐냐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멀리 계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뭐 자연세계의 종말 시계도 몇 초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몇 분 안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몇 초, 몇 분 안 남은 그런 그 역사는 신앙생활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 깨어있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27절로 31절까지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 있는 사람만 아는 고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가 그때 있었나요? 이 예화를 할 당시에 있었나요? 이미 구약성경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끝난 그런 역사에 남은 건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죽음 문턱에 갔을 때 우리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삶 중에서 신약성경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구약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성경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저쪽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니 이런 거 가지고 이 현혹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거슬려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뭘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거기는 이미 다 계시가 완성이 돼서 1.1핵이라도 떨어뜨릴 수가 없도록 완전 무결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다 해야지. 어서 무슨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뭘 갖다 해야 된다는 동 아니 종말이 되어져 가지고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이지만 복음화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복음화를 다른 데는 복음화가 안 되는데 먼저 가고 여기서 복음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 그래도 산수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비유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발상이 그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루어지지 않고 앞서가서 뭐 목적지에 있는 일을 갖다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명제적인 신신학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과정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과정을 우습게 또 여겨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올기까지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루어진 거를 신구약 성경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육적 언약이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흑백이에요. 흑백. 잘 몰라요. 그러나 실체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그런 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잘 깨달을 수 있게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고 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것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는 구약과 모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구약하고 지금 모순되어지는 이야기 같잖아요. 이걸 바로 깨닫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구약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신약성경은 영적인 실체로서 구약성경에서 복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오해가 많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서 신령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팬데믹의 이런 그 어두운 시대, 이런 시대지만 그런 주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때 해가시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비록 때가 어둡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에 우리 정진할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섬기는 손길을 위해 우리 주님 크시는 종이 늘 함께 하셔서 결코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우리 주님을 배움으로 해서 더욱 소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